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는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너의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 많이 추운데 오시느라 시간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은 그 말기암 환자들을 이제 더 이상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잘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호스피스 의사, 서울 성모병원에 호스피스를 오래 했던 그 의사분이 쓴 글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 말기암 환자분들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두렵고 또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임종을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는 똑같은 말기암 환자인데 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힘들이지 않게 고통도 좀 덜 하면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그 삶을 이렇게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려고 다른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그리고 또 주변 분들에게 살아갈 힘과 또 행복을 주는데 기여한 사람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말 특이한 점은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주고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임종의 순간까지 이렇게 평화롭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이어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제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 이렇게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 많은 경우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어떤 이 마약성 진통제랄지 또 이런 모르핀 이런 전문 진통제들이 이렇게 잘 안 듣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또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나는 하느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매일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언젠가부터 제가 통증에 제 영혼이 짓눌리지 않고 피폐해지지 않고 정말로 은혜롭게 평화롭게 삶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은혜롭게 인간의 존엄성이 이렇게 막 깨지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들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험한 모습 보이지 않고 그렇게 은혜롭게 떠나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제가 요즘 드리는 제일 큰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습 그대로 하느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만들어 갈까? 요새 여러 가지 얼굴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간 그 모습 그대로 하느님을 만나 뵌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았을 때 하느님이 우리 얼굴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그것을 늘 기억하라고 어떤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얼굴이, 내 얼굴이 하느님의 얼굴을 조금씩 닮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얼굴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원래 얼굴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원래 얼굴, 하느님이 우리의 얼굴 처음에 만들어 주셨던 그 얼굴을 원래 그 모습대로 되찾아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좋은 길이 자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카톨릭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자선주일입니다. 이 자선주일, 우리는 자선과 자비를 실천하여서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는 정말로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선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자선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숱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자선, 그리고 자선은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길목을, 그 마지막 길목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움의 힘이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오랫동안 말기암 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의사분이 하신 말씀, 누군가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체적인 자선을 행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상하게도 그분이 본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평화로운 마지막을 보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서
자선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그러므로 너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을 베푼 덕분에 죽음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인간의 자선은 하느님께 인장과도 같아.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선행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존해 주신다. 우리의 작은 빛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빛으로 누군가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이 되는 자선, 그 빛으로 또한 자신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한 해가 마무리져가는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통증으로, 질병으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인자로이 내려지기를 기원하며 특별히 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빛으로 나와 내 주변을 비추는 우리에게,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 자비가 내려지기를 청하며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